오늘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15절부터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아, 너는 오래 살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 자손은 손자의 손자twe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이것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은 벌을 받을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해가 져서 매우 어두운데 갑자기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서 반으로 쪼개놓은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아멘. 자, 요즘에 우리 제목 뒤에 항상 누구의 이름이 붙어요? 아브라함 아직 아니야. 아브람. 자, 오늘은 어떤 아브람? 시작. 횃불 언약을 맺은 아브람. 자,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횃불을 들고 횃불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횃불로 불을 질러버리는 걸까요? 자, 횃불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네시스 창세기는 이렇게 나뉜다고 했어요. 전 인류의 천지 창조 초기 역사가 짧게 11장까지 언급되고 12장부터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아브람, 믿음의 조상을 선택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신앙을 회복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지 우리가 아브람의 길을 쫓아가면 됩니다. 자기 성에 붙여서 여아브람, 정아브람, 왕아브람, 왕아브람. 자, 첫 번째 우리 모두에게 교회로 나온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떠나라. 어디로부터 떠나라고요? 네가 익숙했던 그 땅으로부터 떠나라. 네가 생각했던 것, 네 판단, 네 고집, 네 습관, 네 계획으로부터 떠나라. 왜? 그래야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눈에 보이는 것 말고 하늘의 축복으로 내려다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무엇을 믿고 떠났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물론 실수도 했어요. 부인을 바로 왕에게 내어주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실수까지도 용납해 주시며 다시 시작하였어요. 다시 시작할 때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떻게? 이제는 제가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저는 진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결단을 합니다. 아브람하고 같이 나온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죠?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로 갔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쫓아서 어디로 갔어요? 소돔 땅으로 갔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 별들만큼 많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약속을 따라서 어디에 장막을 칩니까? 헤브론 땅에 장막을 쳐요. 그곳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기억납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 롯이 잡혀갔고 다시 조카 롯과 모든 물건을 찾아가지고 승리하고 돌아가오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자, 살렘 왕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응? 아빠 엄마도 없고요. 족보도 없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요. 의와 평강의 왕이래요. 그래서 누구랑 닮아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다 라고 했어요. 그분이 수고했다 아브라함아, 수고했다. 너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승리가 318명의 군사와 나로 인해서 승리한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들을 다 무찌르고 조카 롯의 가족까지도 다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때 소돔 왕도
왔어요. 소돔 왕은 뭐 준다고 합니까? 사람은 다 내 거고 재물은 너 다 가져라. 이거 말 된다고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는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전리품은 누가 가져요? 아브라함 건데 소돔 왕이 지 거인 척 생색을 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그렇게 in my pocket 다 가집니까? 가지지 않아요. 신발끈 하나도 나는 가지지 않을 거야. 왜? 이 전쟁,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소돔 왕 당신 때문이라고 나는 말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지난주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다고 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대요. 이렇게 많은 과정을 겪고 멜기세덱을 축복을 받고 그랬는데 두려움이 왜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그치? 보복도 할 것 같고, 뭐예요? 이 왕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나를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 동네에 짱 먹던 그 돌라오멜이? 나는 더군다나 무엇이 없는데? 아들도 없는데. 나는 누가 지켜주지? 그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신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지요. 저한테 무엇을 주시겠어요? 제게는 아들이 없는데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건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내 생각을 올려드리죠.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이 종 엘리에셀한테 모든 걸 물려줘야겠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 안 주셔서 그런 거예요. 제 모든 것을 이 종이 물려받게 될 거예요. 라고 자기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 종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어라 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세요? 내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거야.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아니 지금 아들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손이 별들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땡땡.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대요.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것은 자,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한술 더 뜹니다. 이제 하나님이랑 좀 친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증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약속을 어떻게 믿지요? 주 여호와여, 제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증표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고 하십니까? 어디 내가 준다고 하면 주는 거지.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준비하라고 해요. 동물들을 준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반으로 쪼개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쪼개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언약을 맺을 때 그렇게 했어요. 요새는 약속할 때 어떻게 해요? 약속, 도장, 이런 거. 이런 거. 사인, 이렇게 하지. 근데 이때는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 동물을 쪼개서 약속 당사자 2명이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이 약속 안 지키면 쪼개지는 거야. 뭐예요? 죽는 거야. 죽기까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동물이. 그때 근데 밤에 무엇이 찾아왔어요? 솔개들이 이제 시체를 먹으려고 막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쫓아냈어요. 그런 다음 해가 지고 어둠이 임했어요. 어둠이 임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잠이 왔어요. 잠든 사이에 어둠이 몰려왔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빠졌대요. 누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응?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솔개가 시체를 물어뜯다가 나도 물어뜯을까봐? 시체를 물어뜯을까봐. 이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다 할 때 여러분 깊은 잠은 요때 나오는 어원하고 똑같아요. 이거 언제예요? 이거 언제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누구를 만듭니까? 하와를 만드시죠? 이때랑 똑같은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런 상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수면 마취? 깊이 잠들게. 여러분, 내가 의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수면 마취를 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수면 마취를 했을 때 이놈이 뭔 짓을 할지 모르. 수면 마취는 어떤 상황하고 똑같아요? 내 힘으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잠에 들었는데, 깊은 잠에 들었는데 내가 깨어나고 싶어도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잘 알아두어라. 내 자손은 나그네가 되어 낯선 땅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손이 있다 없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주신다? 네 자손이 이럴 거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자손은 당연히 있다 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그 땅의 사람들이 내 자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내가 벌을 주리니 내 자손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깊은 잠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봤어요? 못 봤어요? 이 약속을 본 사람 손? 책으로든 뭐로든 본 사람 손? 약속 못 봤어, 예준아? 예준아, 이 약속 못 봤어? 봤어? 어디서 봤어? 어떤 책? 성경책 어디? 창세기에서 봤어? 어디서 봤어? 출애굽기가 뭐예요?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성당에서는 탈출기라고 써 있어요. 출애굽기가. 자, 너의 자손은 400년 동안 어떻게 노예가 될 거야. 그죠? 노예가 된 다음에 너의 자손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곳을 나오게 될 거야. 맞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오래 살다가 평안하게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오래 살다가 평안하게 내 조상에게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점쟁이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걸까요? 응? 너는 서아야,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평안하게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요. 자, 알파가 헬라어의 제일 첫 번째 글자고 오메가는 제일 마지막 글자예요. A to Z랑 똑같은 거예요. 아토즈. 아토즈 알아요?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도 아시고 우리의 나중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의 제일 처음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시작.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은 맞췄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그런데 근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거 말씀 안 해주시지? 여러분, 여러분의 끝을 혹시 하나님한테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미래를 말씀해 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못 들었다고 얘기하기가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네 자손들이 뭐라고? 4대 동안 4대, 이거 400년을 얘기하는 거, 한 대를 보통 100년으로 봐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면 뭐라고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그래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모리 족속 조상이 누굴까요? 맞춰봐요. 창세기에 나오는 나쁜 놈. 아벨이 나쁜 놈이야? 너 여러분, 아모리 족속의 조상은 함이에요. 함. 오늘 함이 어디서 찾아봐. 함. 가나안의 아버지 함. 자, 그거 집에 가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뭐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나쁜 짓을 한 거를 이렇게 계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뭐랑 같으냐면,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건우야, 하지 마.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근데 건우가 계속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 그랬지? 하지 마. 또 하면 맞는다. 근데 계속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모리 족속, 많이 맞아봤나 보다. 아모리 족속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는데 임계점까지 아직 차지 않았다. 그들의 죄악이.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유럽에서 막 10,000명씩 폭염 때문에 죽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생각 안 나세요? 요한계시록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쪼개놓은 고기, 동물들 사이로 이때 아브라함은 자고 있는데 쪼개놓은 동물들 사이로 무엇이 지나갑니다. 2가지가 지나간대요. 뭐예요? 연기 나는 화로하고 타오르는 횃불이 거기를 쓱 지나간대요. 여러분,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언약을 맺을 때 고대 근동 지방에 동물을 쪼개놓고 언약 당사자 2명이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 지나가고 나면 이걸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 거야.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어요? 지나간 건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못 지키면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쪼개져서라도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거야. 이것이 바로 무슨 언약이라고요? 횃불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연기 나는 화로, 타오르는 횃불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누가 얘기했어?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이 떠오르지 않아요? 연기 나는 화로, 타오르는 횃불.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자, 여기가 사막 기후라 그랬어요. 낮이 되면 어때요? 너무 뜨거워요. 우리 놀이터 사역 나갈 때 갑자기 구름 기둥이 덮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 뜨거운 더위로부터 너를 보호해줄 거야. 불기둥은 밤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막 기후는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요. 그때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건데 이 약속은 내가 쪼개지기까지 죽기까지 지킬 거야.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내가 너를 구름 기둥으로, 내가 너를 불 기둥으로 지켜줄 거야. 그 길까지 갈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자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넘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를 이끌어서 구원의 길로 그 천국 본향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하필 구원의 과정에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종이 되어서 니네들이 고생할 거고 그 다음에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왜 구원의 과정에는 항상 이렇게 고난이 세트일까요?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응? 세트. 고난이 왜? 원래 보세요, 여러분. 이 광야 출애굽 과정에서 여기 고센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 땅, 이집트. 애굽 땅 고센에서 가나안까지 여러분 보세요. 쭉 이렇게 가면 얼마나 가까워? 이렇게 쭉 가면 가까운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려요? 보세요. 띠리리리리 띠띠리리리리 띠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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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여기서는 이런 일, 저기서는 저런 일, 물이 안 나오는 곳도 있고, 먹을 게 없는 곳도 있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멍멍 고생을 시키시는 걸까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와요. 앞이 막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산. 이거는 가능, 불가능. 내가 여길 넘을 수 있어요? 넘을 수 없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도 이건 못하지. 이거는 절대 불가능. 안 됨.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높은 산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인 거 알아요?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세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쓴 말인데 너무 가슴에 와 닿아서 제가 훔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깨뜨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아니야, 이건 아빠라도 못해. 못하지. 절대 못해. 아무도 못해. 그런데 아빠가 해줘요. 아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나 아빠 이런 거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고난을 이겨내면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깨뜨려진다고요. 아,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네? 와, 하나님이 산을 평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네? 와, 성경에 써 있는 게 거짓말이 아니네? 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네? 이런 것들을 경험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산 앞에 섰을 때 하겠습니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난번에도 이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 중간에 길을 내주실 거예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오늘 고난의 과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나가고 계십니까? 아, 이건 못하실 거야. 하나님 할아버지라도 이건 못하시지. 라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도 지나갈 수 있대요. 하나님,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들은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같이 휩쓸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자녀이므로 이때에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제가 풍랑을 쳐서 풍랑 때문에 짜증나서 못 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 폭풍과 풍랑 가운데 저는 주님의 자녀이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횃불 언약으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겠다는 그 언약을 주님 붙들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불길 가운데 지나갈 수 있도록 안전한 길을 내어주시옵소서. 저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아버지 그렇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목사님 따라 기도합시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청지의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 저를 부르시고 지으신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날마다 무너집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자녀로 그 모든 축복을, 그 모든 기적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 위에 계신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따라서 믿음의 길 걷길 원하오니 그 믿음의 걸음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